오늘은 그리스도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 입소문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북한 노동당에서는 국제 NGO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냉철한 보위부 장교 박 교수는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 보여줘야 되니까 남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동영상 보고 따라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찬송을 하다가 진짜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짜로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보위부 장교 박 교수는 부흥회 후에 찬양 단원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찬양 단원들을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찬양 단원들을 싫은 것처럼 운전을 하고 그 부흥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그가 혼자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죽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살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부름받은 청지기,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나 인기나 말솜씨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말합니다. 배너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이 발에 묶인 채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 종의 신분이, 그런 일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문이 열려진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을 전파하는데 뭐 하라요?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맡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 맡은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판단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충성된 일꾼은 누구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판단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옛날 일제강점기에 한 목사님이요, 만주에 있는 교회를 두루 살피는 순회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의 재정이 열악해서 노예에서 돈을 모아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선교부에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임무를 띠고 선교부의 돈을 가지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나누어 주려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통장도 없고 은행도 가까이 없으므로 이 헌금을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목사님은 저녁이 되어 숙소를 잡기 위해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독방을 원했지만 손님이 많아서 합숙방만 겨우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거리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누군가가 저만치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생긴 모습이 마치 도둑놈같이 보였답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도둑놈같이 보인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내가 잠자는 저 도둑놈이 이 헌금을 훔쳐갈까 봐서. 그래서 저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그렇게 내가 잠 안 잔다 지금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아침까지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아침 돼 가지고 그 이제 밥상을 봤는데 그 앞에 도둑놈 같은 분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런데도 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신실한 일꾼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충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런 나의 어떤 일,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그 판단에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하니까 너희가 바울이 어떠했느니 아볼로가 어떠했느니 케바가 어떠하느니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를 한다 이 말입니까? 파벌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릇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의 판단만 따르라 이 말입니까? 주님의 판단.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경험은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우월감을 가집니다.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또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겉모습을 따르며 상황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감정과 이해관계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부족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편벽되지 않으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의 판단에 빠져서 흔들리거나 방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막 구원해 줄 것 같다가 내가 좀 잘못하거나 약해졌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믿어져야 됩니다. 최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형제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 편가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요 터닦는 자와 건축자 등과 같은 협력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와서 지금은 목회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파가 몇 파로 나눠졌습니까? 4개 파로 나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척한 바울파,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 그러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고 누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기준되어서 사람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파가 나눠지면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구원자입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라. 베드로도 아니다. 오직 예수.
우리 목포 제1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 날, 그리고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누구입니까?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내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기준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 마귀가 누구 같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같이 된다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마귀가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 같이 되라. 그것이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일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요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혈통이나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공로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면 문제가 됩니까? 나를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길이고 그렇게 세상의 길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풍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꾼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닌 우리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기준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목입니다. 신앙의 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길은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육신의 영광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은 금방 지나갑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 이 세상만 보면 절망입니다. 금방 죽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시들어집니다. 저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힘이 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출세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로 험난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때로는 바보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밤까지 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어떤 북한에서 기순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 온 선교팀이 자꾸 성경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르쳐 주는데 성질이 났답니다. 막.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은 윗밤을 돌려더라. 같이 쳐야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해가. 오리를 같이 가져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고. 아니, 말이 되느냐고. 막 그거 가지고 6개월 동안 싸웠답니다. 막 선교사들하고. 막. 근데 나중에 가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제 지금은 한국에 와서 잘 믿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정말로 참아주고 그렇게 해줄 때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아멘. 이웃이 살게 되고 나라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꾼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감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복음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게 쉬운 길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길이지만은 그거 참고 섬기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수고, 이 헌신, 이런 충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판단, 세상의 판단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판단하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판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